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나 하고 40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뒤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이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나도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이 내게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항상 너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항상 너희들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때에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이지, 네 마음이 다르고 내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갈 수 있고 어떻게 네 기도를 응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이 말을 꼭 해주라고 했어요.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해 줄 것이고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라.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준다. 이 말을 꼭 해주라고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집에 오시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느냐 말이죠. 오늘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신분으로만이 하나님께 올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속에서 예배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아직 하나가 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만드시고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담을 통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한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풍요롭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이 넘쳐지는 안식의 동산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화로운 자리에 마귀의 침투로 인해서 모든 평화가 깨지고 즐거움이 파괴되고 행복이 무너져버리는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어둠이 휩싸이는 장소로 바꿔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라는 괴물 때문에 평화롭고 행복해야 할 동산이 깨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늘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나와 함께 살자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지금 내 안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는 어떠한 상태냐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떠나시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떠나내도 살게 되면은 하나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응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제 온천이 되는 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성각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과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순진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즉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와서 그 길에서 끌어내면은 우리는 지옥불을 향하여 가는 길이 중단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은 조상이 지은 원죄 때문이라 이 원죄를 해결해 줄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원죄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원죄가 해결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의 종살에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가혹하고 혹독하며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 생명으로 살게 되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며 영원한 생명과 평화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여가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빛을 오늘 내 심령에 받아 비춰서 죄의 뿌리를 뽑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생명의 뿌리가 나의 마음에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부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왕노릇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하고 물으실 때 예 하고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첫째로 거룩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도행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고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걸어가신 예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계시는 집이기에 교회는 하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법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늘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형교회인 나와 여러분의 심령도 예수님의 피로 제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심령들이기에 하늘의 법을 지켜야 하고 하늘의 명령에 순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법은 영혼 구원이요 하늘의 명령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법과 하늘의 명령이 말하는 뜻이 무엇이냐? 너희가 앞으로 하늘집에 오려면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더러운 나의 삶을 못 박아 버리고 하늘 거룩한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성령님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거룩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하늘의 새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해주는 일을 또한 해야 된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하늘 생명을 나누어주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람이 되시면 하늘의 거룩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오신 성령께서 하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이 인도하는 도로는 따라가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술은 세상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에 취해버리면 거룩해야 할 우리가 방탕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우리 중심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세상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세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시켜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 말씀의 물결 안에 나는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하늘 영광 누리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아 내 심령을 비추고 드러나는 죄성의 뿔을 다 뽑아내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을 묶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죄로 묶인 영을 풀어주어서 거룩한 열매를 마음껏 맺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했는데, 거룩한 열매를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곧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나 하고 물으실 때 예수님 손잡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두 번째로 영생을 마음에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죽으시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 은총을 허락했습니다. 지구상에 생명 가지고 사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일반 은총은 짐승도 들어가 있고 날집도 들어가 있고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특별한 은총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나 짐승은 사는 영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늘 백성은 살리는 영으로 살게 되는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늘 백성은 반드시 살리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확실하게 하늘의 생명 안에 살면서 다른 사람도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이 하늘 생명 영생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영생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세상 것을 초월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지만 내일 세상과 더불어 살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 흐름에 함께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내 마음의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리는 잡았어도 그 생명 힘이 약하기 때문에 육의 힘에 끌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어떠한 상황에 내가 처해도 흔들리지 않으면 강한 하늘의 생명을 주류로 모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안에 하늘 영생 생명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하늘의 생명 영이 있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을 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영생이 우리 안에 오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었고 이러한 삶을 잘 이끌어 왔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갖고 온 이 믿음의 꽃을
세상 것 때문에 시들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게 하초를 꽃을 잘 갖고 나서도 개들이 와서 다 난장판 쳐버리면은 그 꽃은 다 죽고 만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많이 피웠다 할지라도 세상에 짐승 같은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짓밟아 버리면은 내 심령은 흉측한 심령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히 받고 믿음에 든든히 서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하늘의 생명 영이 있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영생 우리 안에 오기까지 힘들게 왔기 때문에 이 삶의 저는 잘 이끌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기에 힘이 들었고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내 공된 믿음을 헛되게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그러한 말입니다. 세상 것들의 지혜에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정리하시고 말씀의 빛에 내 마음을 두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안에 거하면 나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무능력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승리자이기 때문에 나를 묶고 있는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의 피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힘을 받아야 돼. 이 하나님의 힘은 능치 못할 힘이라. 이 땅에서 못할 것이 없는 강한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을 내가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제약을 짓누르고 짓밟고 승리하자 그 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능력자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청정하고 따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해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세 번째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담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생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생명 영생을 영원히 함께 가질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사는 영생이요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순종하고 유익이 없으면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러기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생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말씀이 임할 때에
이 말을 지켜야 될까 지키지 않을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소화시키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달콤하게 유혹하면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덥석하다 먹게 되기 때문에 내 영이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의 빛이 항상 우리 심령에 머물러 계셔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의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가 세상 것 가지고 유혹해도 거절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시고 하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 없이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리는 아픔이 없이는 하늘 생명이 우리 마음에 태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내 안에 있으면은 가감하게 뽑아 던져버리고 거룩한 하늘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집에 갈 사람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마음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인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생을 마음에 모시는데 방해하는 것이 아무리 탐이나고 가지고 싶어도 마음 굳게 먹으시고 다 뽑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늘 생명 영생을 소유하시고 하늘 아버지 집 천국에다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이 탐연하고 가고 싶지만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고 하늘 아버지 집 천국에다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힘들게 쌓아온 하늘의 생명이 사라지는 어리석은 삶을 정리하고 나를 버리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과 생길 따라가서 반드시 하늘 영생 누리고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한 삶 속에 안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